지금부터 2022학년도 1학기 개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 학교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개강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 학교 대내 부총장님이시고 대학원장을 맡고 계시는 신은균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겨울방학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도록 저희 모든 학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개강을 감사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학교에 이 올해에도 대학부에 또 대학원에 많은 신입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학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연구하고 가르치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가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한 학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하여서 많은 위험에 우리 모든 광신의 가족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움에 진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에도 큰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총장님 붙잡아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셨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이 시간 김경윤 총장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학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 귀한 학생들에게 그리고 귀한 우리 교수님들 우리 전체 모두에게 말씀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산불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동성애, 그리고 나쁜 차별금지법인 평등법 같은 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과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때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7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택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를 깊이 한번 보려면은 4장과 5장을 반드시 보아야만 됩니다. 4장에서 보게 되면은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라고 16절, 4장 16절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았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러면 5대째 되었을 때에 이 폐역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의 사업이 잘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절에 보면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그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수금과 통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음악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악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게 되면은 두발간이 나는데요. 그는 놋과 쇠를 연마해서 기구를 만들었다. 이것은 철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공격용 무기도 만들 수 있고 방어용 무기도 만들 수가 있고 자기들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멕은
이제 일부 다처제가 됩니다. 아내를 둘이나 낳았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라멕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그냥 함부로 해버립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5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계보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이 아벨 대신에 셋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쭉 보면은 낳고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다라는 일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딱 한 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5대째 되었을 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로 그는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대수를 쭉 이렇게 보면서 그 낳고 하는 가운데에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1799년이 흘렀더라고요. 노아가 480세의 명령을 받고 600세에 1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나게 되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그 문화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잠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99년이 흐른 다음에 이 모습은 거의가 다 노아 외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현재 오늘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때와 방불한 것입니다. 오히려 엄청난 타락과 폭행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질병과 전쟁,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는데 무서운 것은 신학생들 모집하기가 어려운 때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교회가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로 한국 교회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마저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고 노아를 사용하듯이 우리 광신대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노아에게 하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은 우리는 그대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아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내력은 이렇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흠이 없었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걸 신약적인 해석으로 본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바로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살았다. 예, 개역개정에서 보게 되면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노아도 살다가 보면 잘못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다가도 우리도 또한 세상의 것을 보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지적을 받을 때 무릎을 꿇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시위대들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아직 시위대들에 예레미야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적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51편 3절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심령에서 지적이 되게 될 때에 말씀을 읽다가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신앙의 멘토들을 의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에 인정을 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신학생들이 이 죄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는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여 그리고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잠깐 육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간음하게 될 때 그 현장을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지적을 받고 났을 때 그는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뻔하게 보는 앞에서 그의 눈 앞에서 내가 더럽고 추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뻔뻔하게 내가 언제 이러한 죄를 저질렀느냐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우리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었던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죠. 우리의 폐부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어떤 말씀이 와도 주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어떤 심판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귀한 우리 학생들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건 먼저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이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후회할 수는 있었지만 회개할 수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신학교에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그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건 에녹에 통해서 말씀을 하지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인데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사명입니다. 공부 헛술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학교 보내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학교로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공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환경과 이 사건과 이 만남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장차 이루어질 그 승리와 축복을 미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응답받는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았느냐? 바로 이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데 모두셀라에 나오지 않습니다. 람에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에녹의 증조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무두셀라로 전달이 되고 무두셀라의 할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람에게 전수가 되고 람에게 신앙이 누구에게? 노아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람에게는요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는 969세에 죽게 될 때에 바로 그때가 노아의 600세요 심판의 때인 사진을 볼 수가 있을 때에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한번 명심합시다. 우리 신학생들부터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면은 교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면은 민족과 세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외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가정의 부모님들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한 부모의 도리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우리 귀한 교수님들이요 이 학생들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떠나지 맙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귀한 우리 학생들의 심령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 자식 친자식처럼 길러내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노아처럼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큰 일꾼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정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 것이 지구의 중심이라 했으면 우리 광신대학교가 있는 것이 지구의 중심임을 알면서 멋진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서 귀한 우리 학생들, 우리 귀한 교수님들, 우리 직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